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1차 전의 이 패배를 말끔하게 설욕했습니다. 준비부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군사들에게 작전을 브리핑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매복할 군사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용사, 오늘날로 말하면 특전사 3만 명을 1차로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전선을 더 확대시켰어요. 아이와 베델, 이 전선을 더 확대시키고 매복할 군사 3만 명으로 안 되겠다. 5천 명을 더 투입시켜라. 2차로 5천 명을 더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본진을 이끌고 이제 아이성 앞으로 갑니다. 전쟁을 하다가 도망갑니다. 물론 작전이었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이성과 베델 이 연합군이 보기에 도망가니까 좋아, 우리가 뒤쫓아가서 전멸시키자, 2차전도 우리의 승리로 만들자.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갑니다. 바로 이때 매복한 군사는 아이성, 비어있던 성을 틈타 함락하게 되었고요. 이 2차전의 승리는 아주 톱니바퀴가 착착착 들어맞듯이 아주 완벽한, 정말 깔끔한 승리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뭐 했을까? 우리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단연코 고생했으니까 회포를 풀지 않겠어요? 승리했으니까 야, 우리 축하잔치 승리 파티 열면 어떠냐?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줬습니다. 전리품도 있겠다. 이거 서로 나누면 얼마나 풍성한 승리의 축하 파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달랐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지금 승리 파티를 열 때인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좋아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야 할 때다라는 이 판단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로 가보세요. 자,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이성 2차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죠. 하지만 그때의 여호수아는 뭐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 30절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보셔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세겜, 뭐 그리심산, 베델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베델 조금 밑에 아이라고 약간은 작은 글자가 이제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쟁에서, 물론 또 베델과의 그런 연합 전쟁에서 전선을 확대해서 아이 베델 지금 요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은 뜬금없이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에발산이에요. 자, 지도 저 위쪽으로 가보세요. 세겜, 그리고 나서 그 인근의 에발산, 그리심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리가 대략 한 몇 킬로느냐? 대략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 베델에서 이 세겜까지 올라가는데 30km. 여러분 그것도 이게 이 직선의 그런 모양이지 그 당시의 도로나 그 당시의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30km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자 30km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지? 아이성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전리품도 가지게 되었다면 아이성에서, 아니면 뭐 아이성 인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굳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멀리 있는 세겜까지 저 북쪽으로 왜 올라갔는가?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설계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저 위쪽으로 올라갔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올라갔느냐?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무슨 명령을 했었길래 지금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자, 신명기 27장 4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모세는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러면 에발산에 가서 이 말씀을 돌 위에 새겨.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 30절에서 에발산으로 갔어요.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모세가 계속 무슨 명령을 했느냐? 27장 5절 읽을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당연히 이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와보세요.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왜 새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을까요? 실은 이것은 이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본문이 있었습니다. 새 연장으로 돌 다듬지 마.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새 연장은요, 무엇을 의미하였느냐? 우상 문화에 찌들고 찌들은 이집트, 우상 문화에 찌들고 찌들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들이 새 연장을 가지고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새 연장 들고 돌 다듬지 마. 새 연장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돌 다듬는 거 뭐 나쁜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게 보기 좋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새 연장을 딱 들고 막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 연장을 가지고 막 돌을 다듬으면서 이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그 만드는 과정 속에 뭐가 오버랩이 될까요? 430년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던 그들의 문화는 여전히 뼛속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뀐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입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기독교 역사는 이제 100년이에요. 우리의 문화의 깊숙한 모든 근간은요,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물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 받았죠. 레슨 받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또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보고 있는 원주민들 역시 이 새 연장으로, 철기 문화였거든요. 새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그 우상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오버랩 될까 봐 하나님은 아예 원천 차단합니다. 새 연장으로 만들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돌 쌓아.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면 무슨 제사를 드렸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사 중에, 자,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로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제물이 불에 다 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몸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이게 번제 아니겠어요? 화목제는 무엇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제사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때에 그 힘이 다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모세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여호수아가 이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이처럼 여섯 지파 반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웠어요. 자, 오늘 본문 33절로 연결해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에서부터 무려 30km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굳이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백성들을 굳이 이끌고 갔느냐?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반항심, 뭔가 좀 이렇게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모세의 명령을 지키는 거 좋아요. 지키는 거 좋죠. 하지만 지키더라도 지금 말고 다른 때 좀 지키면 안 돼요? 지키더라도 100%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거 다 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변형하면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왜 자꾸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니라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전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에요. 어찌 평상시처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간소화해도 됩니다. 때로는 생략해도 돼요. 왜? 전시 상황이니까. 자, 누구나 지금 다 이해할 법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쟁이에요. 치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요, 정말 저희들요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아이선 전쟁에서 1차전에 36명의 전사자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세요? 아간의 가족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2차전에서 승리했지만 이걸로 우리 끝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30km 떨어져 있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기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설득력 있죠. 와, 저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이에요. 지금 사실 제 마음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반항심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제가 정말 그냥 보기에 홀 좋지요. 이걸 이루기까지 마치 오리가 펑펑덩덩 떠다니지만 밑에서 막 이렇게 하듯이 아동바동해요. 목사님, 저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간신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 대놓고 이걸 하나 더 하라? 죽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쩌자고 여호수아는 굳이 저 멀리 있는 세겜까지, 그냥 지 혼자 가지. 너 혼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전시 상황에 왜 가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막 제 마음속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막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이제 이 모습을 체인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바보도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탑 리더로서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진짜 몰랐을까? 왜 굳이 저 멀리 가면 그 어렵다는 것을, 전시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뻔히 알았을 텐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백성들의 여론을 무릅쓰고 왜 굳이 갔는가? 왜? 처음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계속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왜? 설교는 해야 되니까, 뭔가가 있을 거니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오늘 8장까지 쭉 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여호수아가 왜 굳이 세겜까지 올라갔을까? 자막을 보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도 무서웠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엄청 걱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로 서 있을 때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요, 말하는 어투도 뭐뭐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딱딱하지만 분명하게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거든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럴싸하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너나 잘하세요.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요 엄청 두려웠다니까요. 무서웠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탑 리더로서 여호수아야말로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실은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슬프고 아프고 힘겹고, 어제도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는 좀 기도 제목을 긴급하게,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는 좀 소식을 알렸어요.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예수 호메실 교회가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 호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간절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진짜 간절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율법책은요 모세로부터 받은 모세 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형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평탄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탑 리더로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주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했던 모세의 명령을 어떻게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냐고요? 아니요. 머리가 좋아서냐고요?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었기 때문이에요.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할 거다. 아이성 전쟁에서의 이 1차전 패배는요,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요, 아간의 가족들이 돌에 맞고 불에 다 태워서 엄중하고 정말 냉엄한 죽음을 보면서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요?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만큼 형통하길 원했던 사람은 없었죠. 정말 형통하길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향하고 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치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정말 간신히 버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세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가? 계속되는 전쟁을 앞두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생략하면 안 되나? 좀 간소화하면 안 되나?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들 가운데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막 순간순간 들어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왜 굳이? 진짜 이 꼬리표가 너무너무 길어요. 예배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아요. 왜 굳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왜 굳이 세겜까지 올라갔는지를 잊지 맙시다. 정말 형통하고 싶었다니까요. 정말 평탄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더라. 자, 두 번째, 왜 세겜까지 올라갔는가?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은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세겜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주, 그건 뭐 신라의 수도로서 그런 유적지가 있잖아요. 공주, 백제,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세겜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언약 갱신이에요. 세겜 하면 잊지 마세요. 언약 갱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출발점, 이게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 본문이에요. 처음으로 세겜이 여기에 나와요. 배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 세겜에 도착했어요. 자,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제단을 쌓아요. 자, 지금 오늘 본문과 오버랩 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제단을 쌓아요. 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겠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세겜이에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창세기 33장 18절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고 지금 야곱도 똑같고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도 똑같아요. 바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 20년 동안 생고생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처절하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어요. 뭐 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그대로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을 쌓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나안 땅 다시 왔는데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겜에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왜 세겜에 갔느냐? 언약갱신이에요. 이 역사적 의미가 세겜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잘 보세요. 지금은 이제 한 2년 후에 총선이 될 때 어디서 나 이제 이번 총선 나갑니다 발표를 할 때 장소를 잘 보세요. 그 지역마다 의미 있는 곳, 아니면 자신의 앞으로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오버랩 되는 곳에 거기서 정견 발표를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안 해요. 그게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세겜에 굳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쟁의 실패 하지만 승리, 이것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나의 안일함, 아간의 탐욕,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졌지만 벗어나겠습니다.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걸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겜이 어디인가?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정말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세겜이 어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결단하며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딜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죠?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이발을 했어요. 늘 우리 집사님, 이내연 집사님 헤어샵에 갔어요. 이발 마치고 또 마침 오전인데도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마치는 타이밍에 또 다 마치고 손님이 알아서 쫙 가시더라고요. 옳거니 얘기나 해야겠다. 한 2시간 얘기하고 왔어요. 빈틈이 생겨가지고 이내한 집사님, 김보배 집사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이 야구를 해요. 와, 얘기를 들으니까 운동선수 뒷바라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세요. 혹시나 주말에 경기가 있을 때는 교회도 못 와요.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참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주말에 경기가 없을 때는 예배를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 올라는지. 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지켜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였어요. 예배를 드리면 참 어떤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목사님, 그래도 진짜 바쁘고요, 정신없고, 남편은 헤어샵에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머리 자르고, 아내는 오전에는 같이 일 도와줬다가 또 오후 애들 픽업하고, 훈련이 평일날에는 수업 다 하고 해서 밤 9시에 끝난다더라고요. 하여튼 그럼 이제 애들 또 챙겨야 되죠. 분주하고요, 정신 하나도 없고요. 와, 진짜 바쁘게 사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딱 앉으면 먼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쓸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대화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졌던 질문, 과연 우리에게는 세겜이 어딘가? 이 질문 속에 저는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세계면 어딘가 저 추상적인 멋들어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여서 그런가?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사의 이 딱지를 떼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막 추상적인 저 멀리 있는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정말 나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곳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 좀 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맞다,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답이고 한편으로 교회여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던져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의 대답은 교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쳐야 된다. 진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관계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요,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들이받아 그냥 이런 게 훨씬 많다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이유가 뭘까?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오메실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처음과 끝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거의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인 30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이선 정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원하던 것을 쟁취했을 때. 누릴 법하지 않습니까? 즐길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승리의 도취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 그때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34, 35절을 보세요. 어떻게 마치는지 잘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로 시작해서 그 후에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내린 이 믿음의 결단은요, 시작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마치는 그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오늘도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 무엇이냐고요? 시작하는 그때에도 마치는 그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8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부터 새로운 9월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고 듣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